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볼게요.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은 폭풍 치는 바다에서 침몰해 가던 제자들을 구조하고 계셨거든요.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외치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썩어 없어질 빵 때문이구나. 제발 영생의 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 영생의 빵도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썩어 없어질 빵도 먹고 영생의 빵도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건 나름대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35절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죠.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얼어붙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원했던 빵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를 빵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며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놓고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52절 볼게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논란을 벌였다는 것은 서로 말다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한쪽은 예수님 편을 들었을 거고 또 다른 쪽은 예수님을 비웃었을 텐데요. 52절은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준단 말인가? 이게 왜 비웃는 말이냐면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설마 나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트집을 잡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헬라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은 우리말에 이놈 저놈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멸시하고 낮추어 부를 때에 쓰는 단어였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놈이 어떻게 자기 살을 잘라줄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빵이 진짜 빵은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이었겠어요? 35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에게 오라는 거고 나를 믿으라는 뜻이었다고요. 사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살을 먹여주려는 거냐? 이렇게 비웃습니까? 이 비웃음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노인밥상을 하는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뭘 할까 고민하다가 노인밥상을 시작했어요. 노인밥상은 따끈한 국밥을 끓여서 점심 한 끼라도 노인들께 대접하겠다라는 그런 활동인데요. 요즘 시대에 밥을 굶는 노인이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매주 노인밥상에 70명 가까운 노인들이 오신대요. 이 교회가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거든요. 이런 작은 교회가 국밥을 끓여서 매주 70명의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노인밥상 관련해서 하나의 소식을 새로 들었는데요.
이 동네의 지역 활동가 중에 한 분이 교회가 하는 노인밥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나쁜 소문을 내고 심지어 이 목사님과 이 관계자들에게 심한 욕도 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교인들이 자기 살을 깎아서 노인들을 대접했는데 외부인 보기에는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디서 큰 후원금이 들어오나? 그걸 영수증 처리하고 쓰는 건가? 그리고 노인 활동만이 아니라 이 지역 활동가니까 지역을 위해 이런저런 사업도 있는데 교회가 그 돈은 안 주나? 뭐 이런 게 다툼의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을 살리기 운동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으니 교인들도 크게 낙심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교인들은 노인밥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모든 걸 자기 마음에 비춰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60절과 61절 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음에 무엇에 걸렸을까요? 이들의 생각, 이들의 가치관, 또요, 이들의 욕심에 걸린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알아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셨던 분이고 이것을 배고파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드셨던 분이세요. 이런 좋은 분을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킨다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혁명을 하길 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런 혁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밥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갈아엎는 존재가 아니고 밥이 되어주는 존재, 먹히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나를 내놓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슨 뜻인가 드러났던 게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밥이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 가면서 놀란 거죠. 이걸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건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세상에 밥이 되겠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우리 보고 너희도 나를 먹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했던 말들을 실천함으로써 너희도 나처럼 가족과 이웃을 세상을 살리는 먹잇감이 되주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랬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66절이죠.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멘. 요한은 이 장면을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이날부터 예수님은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광야를 헤매고 가버나움으로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이었어요. 전반기와 후반기를 갈라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선언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66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만든 예수 공동체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버린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요즘에 우리 생각으로 뭐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진 않고 있다면 그 사람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야 쑥쑥 잘 자라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하게 됩니다. 어른이 돼요. 어떤 어른이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죠. 세상을 남다르게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게 제자다운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던 모습이나 10년이 지난 모습이나 20년이 지난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과거의 어린아이의 모습에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인가? 계속 먹고 있는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 이 영상 예배조차도 겨우겨우 드리는 수준이진 않았는가? 되짚어 봐야 돼요. 한때는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또한 약해질 수 있어요. 언제 약해져요? 안 먹으면 약해지는 거죠. 건강했던 사람도 금식하고 밥을 굶으면 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한 번 먹는 게 아니죠.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내 가족과 이웃도 살려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네팔에 있는 김일한 선교사님에게 소식이 왔어요. 카톡으로 소식지를 보내오셨는데요.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네팔에 사는 사역을 아시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고요. 에이즈 환자들 속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고 있고요. 고아들을 돌보고 있고요. 또 네팔 산지에서 그 자녀들이 이 카트만두로 공부하러 온 애들을 위해서 또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돌보고 있고요. 또요, 양로원 사역을 하고 계시죠. 버림받은 할머니들을 모시고 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제 소식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치매가 심해서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대요. 양로원 식구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 치매 할머니에게 단짝 친구가 한 분 있대요. 소리 지르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데 그 할머니만큼은 이상하게도 이 소리 지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함께 있다는 거죠. 이 할머니는 사실은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리니까 편안하게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또 어제 브라질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들었어요. 아마존의 원주민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브라질 국가도 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원주민들을 돌보다가 이 부부가 다 감염이 됐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이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셨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들이 여기 왜 갔지? 한국처럼 방역이 잘 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왜 거기에 가 계셨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가셨겠어요? 원주민들에게 생명이 빵이 되어 주려고요. 내가 예수님을 먹은 사람으로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겠다. 그 마음으로 밀림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겠죠. 이런 선교사님들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꼭 아마존의 밀림으로 가고 네팔로 가고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준다면 그것도 제자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당장 그분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생명의 빵이 되어준다면 그럼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남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내를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엄마들은 자식에게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을 살려내는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거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선생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에게 목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죠. 목사는 교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줘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너무 편한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것일 수 있어요. 수리의 작은 교회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무릅쓰고 노인밥상 활동을 이어가죠. 왜냐하면 이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어른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빵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달콤한 빵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자꾸 달콤한 빵이 되려고 해요. 예수의 말씀에다가 세상에 달달함을 입히려고 해요. 그런데 달콤함만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요 말씀도 빼버리고 그냥 설탕 덩어리만 먹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빵은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입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게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지금 예수님 앞에는 고작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 남지 않은 12명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67절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12제자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다른 복음서들은 12제자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려서 뽑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특별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자기 12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던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특별한 부르심을 얘기하지 않고요. 특별히 다 떠나는 순간에 남았던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이 12이 예수님 곁에 남았다면, 그렇게 버티고 견뎠다면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12제자의 대표로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8절과 69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모두 떠나고 있는데 이들이 왜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빵이라는 걸 믿었고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예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닐걸요. 이 사람들도 마음에 걸림이 되고 찔렸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어쫓고 우리가 숨겨놨던 죄악들을 빛을 비춰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걸림이 없는 얘기를 하는 다른 선생을 찾아 떠나려고 하죠. 떠나가죠. 그러나 12는 남았습니다. 이 마음의 걸림이, 마음의 찔림이,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이게 은혜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치유의 역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깨달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남았던, 그래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던 12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또 나오거든요.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유다의 배신은 남았던 12 모두에게도 큰 상처일 거예요.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인데 이 속에서도 배신자가 또 나오다니. 근데 요한은 나중에 천천히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서 사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았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알았는데도 왜 그를 12 속에 끝까지 데리고 남기고 함께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 중에 예수를 배신한 자들이 유다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말해주거든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12 모두 도망갑니다. 유다는 팔았고 나머지 여자들은 도망가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욕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후반부였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내용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내용이죠. 지금 떠난 제자들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 이 12에게도 이 특별한 12마저도 배신의 가능성이 계속 그 안에 있음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지만 나중에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백발이 성성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순간을 아프게 떠올렸던 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빵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밥을 잘 먹음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멈추면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이건요, 거꾸로 보면 때로는 배신도 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유다만이 아니라 나머지 12도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게 회복의 가능성이에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이 시작돼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세요. 누굴 향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학생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인을 위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라요. 서로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